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올해를 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제 삶, 또 인생, 또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무대뽀가 지혜인 줄 알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지혜인 줄 알고 이제 살은 목회가 아닌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은 성경의 가장 이게 중심이고 또 히브리인들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문서라고 하는, 지혜서라고 하는 것도 시편, 잠언, 전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5잖아요. 5.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그것은 지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아들 다 달라요. 또 야곱이 한 축복도 다 다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축복인데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이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 공부 좀 해라. 사람을 좀 알아야 된다. 사업을 해도, 목회를 해도, 인생을 살아도, 친구를 사귀어도, 사역을 해도 사람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모르니까 쟤 왜 이래? 왜 저렇게 살아? 이제 이렇게 그냥 딱 결론 내려버리고, 그리고 더 관계 회복이 안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사람을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요. 올해 여러분에게 사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관계 회복, 또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공부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결국 나를 알아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나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 사실 사람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그러면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제 잠언에 여러 삶을 사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처세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이렇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어떤 기술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잠언을 공부해 보시면은 결국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 지혜, 사람을 알고 또 사람을 잘 세워가고 이런 모든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의 근본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유형,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다뤄야 되고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은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래 흘러넘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시몬과 레위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근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셨지만은 야곱의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의 경우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축복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5절에 보세요.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 이게 한꺼번에 동급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뭐 형제인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형제 맞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몬과 레위가 형제 모르지 않잖아요. 형제 맞잖아요. 근데 뭐 형제 또 강조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작당 모의 그리고 그들이 만든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의한 일에 그들은 딱 의기투합한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불의한 일, 그리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는 의기투합하십시오. 그러나 불의한 일에는 엇박자를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이제 하몰이 추장으로 있는 그 땅에 마시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겜,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너무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불려들여서 강간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분노했던 그 두 사람이 시몬과 레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딱 뒤로 사라지는데 시몬과 레위가 딱 앞서가지고 그래서 할례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아파할 때 칼을 차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렸던 그 장본인 두 사람이 시몬과 레위이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소위 불의한 일,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완전히 거덜내는데 그들은 완전히 의기투합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 두 형제를 그냥 딱 싸잡아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축복 같아 보이지 않는 이제 축복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데 불의한 일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딱 의기투합해야죠, 부부가.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좀 엇박자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땅 바친다 그래 놓고 바치고 나서 얼마를 딱 감추고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척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실을 아내 삽비라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두 부부가 딱 의기투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스토리.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바로 그 가장 은혜로웠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된 거죠. 어찌 본다면은요, 부부가 다른 게 은혜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막 남편이 화를 내는데 아내는 화를 안 내요. 당신은 왜 같이 화를 안 내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화를 내보세요. 그러면은요, 완전히 그 가정은 화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부부가 다른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달라야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늘 그냥 똑같고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분노하게 되면은요, 한 사람은 좀 차분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한 사람이 막 들고 막 뛰는데 옆에 사람도 막 들고 뛰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요, 늘 서로 똑같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꼭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엇박자도 축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사사기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뭘로 하나가 되는 거냐면 베냐민 족속을 죽이는데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죽였든지 나중에 그 베냐민 족속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보쌈에 올 정도로 그렇게 이 사사기의 끝은 그들이 잘못된 일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아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이제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냐 하면은 사사기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를 죽이는데 그들이 완전히 작당무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여자가 없으니까 씨를 이어가려고 엉뚱한 여자들 보쌈에 와가지고 대를 이어가겠다고 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딱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하나 되면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뜻에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면 엄청난 축복된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령시대. 여러분, 요 두 시대에 우리가 이 두 시대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늘 그들의 집회에 가가지고 막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딱 의기투합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대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혈기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말의 발목 힘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는요, 이게 전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밥 갈고 이런 거잖아요. 뭐 소가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 위에 태우고서 막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소는요. 그런데 혈기대로, 분노대로 이렇게 혈기와 분노에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끊지 말아야 되는 소의 발목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몬과 레위를 잘 보시면은요, 아니 할례하라 그래 놓고 제일 그들이 아플 때 딱 칼차고 가가지고 세겜 족속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이들 여자들 다 보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사람이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은 사람은요, 지나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한번 잘 보시면 1장에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딱 죽으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요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1장 1절의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여쭙잖아요.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작은 처음에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유다에 대해 살펴보시겠지만, 유다는 항상 전쟁에 선봉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주일날 이제 들으실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시몬에게 가서 우리 같이 가서 싸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싸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싸잡아 놓고 지금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시몬에게 유다가 같이 싸울래?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유다에게 너 승리했어 그랬는데, 유다는요, 시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혼자 나가도 되는데 시몬을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나가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아주 악명 높은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그 아도니베섹은 아주 정말 무자비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유다가 승리해요. 시므온이 같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하던 행동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도니베섹이 막 도망을 쳐요.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아도니베섹의 엄지 손가락을 잘라요. 엄지를 잘라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봐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사람을요,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딱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요, 아도니베섹을 끌고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요. 그 성경에 나와요. 예루살렘까지 질질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도니베섹이요, 피 흘려가지고 아도니베섹 예루살렘에 죽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잔인해졌어요. 가혹해졌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대로, 분노대로,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히면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분노로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혈기로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는 거, 막 너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신교회도 이렇게 막 과격한 말들, 이런 말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과격한 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군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면은요, 이게 금방 폭력적으로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요, 이 배상 문제로 굉장히 내용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들은 어려운데 너무 잘 사는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얄밉거든요. 아주 구두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쟤들은 저렇게 잘 살고, 막 이렇게 열등감, 그런 마음에 이 엄청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의 분노를 부추겼던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딱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니까요, 사람들이 딱 하나가 돼버렸죠. 그러더니요, 분노에 사로잡힌 독일 사람들,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분노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유태인 600만을 죽인 거예요. 600만. 아니 그냥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가스레심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무 가혹한, 이게 그러니까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면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소의 발목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분노와 혈기대로 섬기거나 살거나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사랑으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너무 이렇게 막 과격한 말을 막 퍼부어대면은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엇박자를 내야 됩니다. 엇박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엇박자. 엇박자가 어떨 때는 은혜예요. 엇박자가 이게 축복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꼭 저주라는 말이 나오니까 진짜 이게 아비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됩니다. 꼭 저주 같은 축복. 이게 축복이 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이게 처음에 출애굽했을 당시는요, 다른 지파와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앞에 이제 가게 됐을 때,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파보다 한 15,000명 정도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유다에 편입됩니다. 유다에 편입돼 버려요. 이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소위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 못 받았죠. 그 열등감이거든요. 그런데 디나를 강간해 버렸죠. 근데 아버지 가만히 있잖아요. 열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시므온의 열심, 이거는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간혹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절대 경쟁에서 지지 않아요. 아주 기민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높이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예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밑에 사람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잘못해봐요. 그러면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회가 큰일 납니다. 사회가 큰일 나버려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사회는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도자가 자꾸 사람의 분노를 부추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잘 분별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므온 지파를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를요, 하나님은 계속 작게 만드십니다. 작게. 나중에는 유다에 편입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작아짐이 은혜입니다. 이 시므온 같은 인생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아짐이 은혜다. 작아지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걸 은혜로 여기십시오. 은혜로 여기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이요, 싸잡아서 축복하신 것 같은데 레위는 조금 달라져요. 레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 흩어버리세요. 각 지파에 다 흩어버리세요. 분깃을 안 주고 그냥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분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땅을 나눌 때 레위는 안 줬습니다. 다 지파들에 붙어 살았죠. 그런데 이 레위는요, 이 흩어짐이 은혜였습니다. 흩어짐이. 하나님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분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흩어놓으실 때 각각의 지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하시고 또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흩으심도 은혜다, 작게 하심도 은혜다 라고 여기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은요, 하나님이요,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 지파는요, 분깃 없이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그 각 지파를 위해 예배로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작아지게 하시는 거, 또 흩으시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면은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싹 흩어놓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흩으심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지게 됐을 때, 아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공중분해돼 가지고 쫙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뭐 원망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전하기 시작합니다. 흩으심을 은혜로 여기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이게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이방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거죠. 이게 소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낮추셔도 은혜고 흩으셔도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기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다 보면 그것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거예요.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혈기 충만, 분노 충만했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옛날 성경이 잔해하는 기계다. 아주 그냥 다 그냥 뭐든지 그냥 완전 씹어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한 기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거든요. 그렇게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레위가요. 놀랍게도 말씀을 맡아서 성도를 섬기고 양을 돌보는 주님의 그 제사와 그 예배를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혈기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성전에서 가장 귀히 섬기게 되는 지파가 된다는 거. 야, 참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야, 혈기 많았던 사람을요. 아니, 그나마 조금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혈기 많았던 레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꼭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단순하고 목에 힘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면은 우리 일신교회만큼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에 다 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면은요, 그러면 북쪽에도 교회를 떼주고, 남쪽에도 떼주고, 서쪽에도 떼주고, 동쪽에도 떼주고, 그래서 동쪽 일신교회, 서쪽 일신교회, 북쪽 일신교회, 남쪽 일신교회. 할렐루야. 서일신교회, 북일신교회, 남일신교회, 동일신교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목적, 그것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국 땅 가득히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흩어져야 되는 것인데 흩어질 때가 있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흩어지는 것도 은혜라면 흩어진 자리에서 섬기고 충성스럽게 봉사해봐요. 그러면요, 시작은 혈기로 그냥 가득한 두 형제가요, 한 사람은 유다의 편이 돼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잖아요. 근데 한 지파는 제단에서 성전을 섬기고 주님의 예배를 섬기는 가장 귀한 지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이 저주 같아 보이는 이 축복은요, 여러분, 작게 하시고 그리고 흩트고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올해 하나님 열등감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로 의기투합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에는 엇박자가 나게 하시고 의로운 일에 의기투합하게 되는 마가 공동체 같은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하되 그 부흥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레위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